지난 주일 저녁부터 수요일까지 6시간 동안 우리 손성기 목사님을 모시고 전도 부흥성회를 은혜롭게 잘 마쳤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리고 또 많은 분들이 저에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목사님, 많은 은혜가 되었습니다. 많은 도전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저에게 얘기하는 분들이 참으로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부흥회를 끝나고 나서 여러분들에게 먼저 좀 몇 가지를 부탁을 드리려고 합니다. 가장 먼저는 받은 은혜에 감사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받은 은혜에 감사하자.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았다고 한다면 은혜 받을 수 없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감사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셨으니까 우리는 그 받은 은혜에 가장 먼저는 감사한 마음을 갖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받은 은혜를 잘 간직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간직하지 않으면 잃어버리기가 쉽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받은 은혜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한 가지는 오랫동안 그것을 간직하는 것도 더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받았으면 그것을 마음속에 잘 간직하기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간직하기 위해서 은혜의 주님 앞에 더욱 가까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은혜를 간직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여러분들이 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과 나누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많은 분들이 은혜를 받고 또 많은 분들이 도전이 되었다고 그랬는데, 그런데 내가 은혜 받은 거 혼자만 가지고 있으면 내 것만 되고 맙니다. 그러나 두 사람과 나누면 두 사람 것이 되는 것이고, 다섯 사람과 나누면 내가 받은 은혜가 다섯 사람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목장에서도 서로 나누십시오. 또 같은 여전도회와 남전도회 회원들이 모였을 때도, 아니면 같이 기도하는 멤버들이 모였을 때도 같이 나누면 그것이 내 혼자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 것도 되고 우리 모두의 것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은 것이 있으면 그것을 변치 말려고 하는 다짐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속담에 작심 3일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벌써 부흥회가 끝난 지 3일 되었지요? 3일 정도 지나고 나면 내가 그때는 은혜 받은 것 같고 그때는 이런 마음을 가졌었는데, 이제는 3일 정도 지나면 나도 모르게 자꾸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변치 말려고 하는 마음과 다짐과 결심이 있어야 되고, 마지막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속에 다짐하고 결심한 것을 실천해 보자라고 하는 거예요. 결심만 하고 다짐만 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내가 한번 그것을 도전해 보는 거예요. 해보는 거예요. 이것이 그러면은 내 것이 되는 것이고, 내가 해보면 어떤 열매를 반드시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받은 바 은혜로 만족하지 마시고 결심만 하지 마시고 그것을 다른 사람과 나누십시오. 목장에서 나누십시오. 그리고 다른 여전도 회원들과 나누십시오. 그리고 남전도 회원과 권사님들이 같이 모여서 그 사랑과 은혜 받은 것을 나누면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더 넘치게 나타날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주보에 보면 아마 간지가 하나씩 나갔을 거예요. 2025년도 4월 20일에 우리 교회에서는 서귀포 시민 초청 주일을 계획하고 준비 중에 있는데, 아마 여러분들이 이게 도대체 뭐 하는 건가, 어떤 건지 잘 모르시는 분도 있을 텐데, 아마 여러분들이 이것을 보면 우리가 새로 전도하자 그런 마음을 아마 다 가지시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작정하시고 시도해 보면 그 반드시 기도가 나오게 되어 있고, 또 전도 대상자들을 초청하는 방법이 생각나게 되어 있고, 그리고 길이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작정도 하지 아니하면 아무런 길도 보이지 않고
방법도 보이지 않을 겁니다. 공부하려고 하는 학생에게 내가 이제 공부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생기면 여러분 공부하는 방법도 깨달아지고 공부할 수 있는 어떤 조건도 생기고 공부하는 길이 생깁니다. 그런데 마음속에 다짐과 결심이 없는 학생은 내가 어떻게 하면 공부 안 할까? 어떻게 하면 도망갈까?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 방법도 길도 찾지 못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한번 해보겠다 그런 다짐과 결심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또 우리가 다른 사람을 초청하고 전도하는 일에 가장 큰 장애물은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습니다. 내 안에 내 자신이 가장 큰 장애물입니다. 내 안에 두려움이 있고 내 안에 못한다는 생각이 있고 내 안에 안 된다는 생각이 있고 나 안에 어떤 거부감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절대로 어떤 일도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내 안에 내가 한번 해보겠다, 내가 한번 뭔가 도전해보겠다, 내가 한번 새롭게 시도해보겠다 그런 마음을 갖고 있으면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반드시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해보려고 하면 길이 생길 겁니다. 해보려고 하면 방법이 생길 겁니다. 하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나게 해주실 것으로 분명히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고 특별히 복음 전도를 하려고 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고 있는 세 가지의 원리를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아마 어쩌면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그런 말씀이지요.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보면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아마도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그런 말씀이죠. 그런데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전도의 원리에 한번 적용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도 중요한 것은 기도하고 구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찾아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두드려 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전도의 중요한 원리인 것이지요. 그래서 가장 먼저 여러분들이 이번에 서귀포 시민 초청주일에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초청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구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마찬가지로 전도도 기도 외에는 다른 유가 나갈 수가 없습니다. 복음 증거도 기도로 준비하지 않고서는 어떤 일을 이루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달라고 요청하는 거죠. 기도는 사람의 마음의 문을 열어달라고 하나님 앞에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구한다라고 하는 말을 헬라어에 보면은 아이테오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 아이테오라고 하는 말은 현재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구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현재형이라고 하는 말은 지속성과 반복적인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데는 지속적이어야 됩니다. 반복적이어야 됩니다. 기도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기도 생활도 몇 번 해보고 아이고 그건 안 돼요. 몇 번 해보고 그건 못해요. 여러분 그게 아니라 구하라고 하는 말은 현재형을 사용하면서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구하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에게 구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왜냐하면 복음 전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이 도우실 때만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첫 번째 주시는 말씀은 구하라는 거예요. 구하라, 구하라. 왜?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지 않으면 어린아이 하나도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도의 대가는 예수님이지요. 예수님은 어디로 가듯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전도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전도의 대가인 예수님도 제자를 선택하기 전에 기도하셨고, 그리고 전도를 나가기 전에 밤새도록 기도하시기도 하셨고, 새벽 미명에 기도하기도 하셨습니다. 전도의 대가인 예수님. 그런데 예수님도 기도로 준비하셨어요. 전도의 달인이 누군가 하면 사도 바울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도 역시 마찬가지로 전도를 나가기 전에 그가 꼭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4장 3절에 보면,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의 문을 열어주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전도의 대상자들을 찾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전도 대상자들을 작정하면서도 그냥 작정하지 마시고, 여기에 오늘 이름을 많은 분들이 써서 낼 텐데도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고, 하나님, 내가 누구에게 전해야 됩니까? 반드시 열매를 맺게 하실 텐데, 초청 대상자들을 만나기 전에도 기도하고, 권면할 때도 기도하고, 기도로 준비하지 않고서는 어떤 일도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기도해야 됩니까?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사탄이 반드시 방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은 영혼 구원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은 천하보다도 귀한 한 영혼이 하나님께 돌아왔을 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의인 99을 인하여 그들보다도 한 영혼이 돌아왔을 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탄은 반드시 방해할 겁니다. 사탄은 전도 못하게 만들고, 또 전도 대상자들의 마음을 움직여주지 않게 만들고, 사탄은 반드시 역사할 겁니다. 그런데 사탄과의 영적인 전쟁에서 싸울 수 있는 방법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해라, 기도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초청 대상자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초청 대상자들을 위해서 꼭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단과의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해 주십니다. 구하라, 그래야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그랬습니다. 두 번째로는 또 한 가지는 찾으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 하십시다. 찾으라, 찾으라. 구하는 것은 입으로 구하지요. 여러분, 손으로 구하거나 눈으로 구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구한다고 하는 것은 입으로 구하지요. 그런데 찾는 것은 눈으로 찾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아니면 복음을 전하고 전도를 하면서 하나님은 가장 먼저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이 구하라는 것입니다. 모든 출발은, 우리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모든 출발은 기도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입으로 기도만 하고 끝나서는 되지 않습니다. 다음으로는 우리가 전도 대상자를 찾아봐야 돼요. 찾으면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찾지 않으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도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찾으면 반드시 대상자가 있습니다. 집에서도 찾아보고, 직장에서도 찾아보고, 여러분 친구 중에서도 찾아보고, 이웃 중에서도 찾아보고, 한번 찾아보십시오. 이번에 초청주일의 대상자들을 여러분 가장 먼저 가족입니다. 여러분의 가족 가운데 남편이 믿지 않는 분이 있어요. 또 아들이, 며느리가, 그리고 형님과 동생이 믿지 않는 가정도 있습니다. 부모가 믿지 않는 가정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친척 가운데서도, 가족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초청 대상의 1순위입니다. 한번 찾아보십시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먼저 찾아보십시오. 그럼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찾지 않으려고 하면 아무도 없지만, 그러나 여러분들이 한번 내가 누구에게 복음을 전할까 찾아보면, 눈을 들어 한번 보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있는 것입니다. 이웃과 직장 동료입니다. 여러분, 친구들 한번 보십시오. 예수 믿지 않고 있는 친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직장 동료들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지만은 그들이 모두 구원 대상자라고 하는 거예요. 또 우리가 이번에 초청 대상자는 잃은 양들입니다. 옛날에 우리 교회 다녔던 집사님 가운데서도 언제부턴가 우리와 멀어진 분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같이 교사도 했었고, 옛날에는 같이 찬양대도 했었고, 옛날에는 같이 여전도회도 남전도회도 권사회도 했었는데, 그런데 언제부턴가 교회를 떠나고 또 세상으로 나간 분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들을 한번 찾아보라는 거예요. 그들을 한번 눈으로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그들을 초청하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양에 대한 비유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100마리의 양이 있었습니다. 당시의 유목민들이 100마리 이상이 되면 다른 목동을 두고 그 양을 쳤지만, 그러나 100마리 정도는 그 목동 혼자서 그 양을 이렇게 관리하고 양을 인도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100마리의 양 가운데서 한 마리의 양이 어디로 가든지 떠나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한 마리의 양은 바로 예수님 시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지만, 오늘을 말하면 신앙생활 우리와 같이 하다가 떠나 있는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우리와 같이 음식도 먹고, 과거에는 같이 우리와 같이 기도 생활도 하고, 과거에는 같이 우리와 같이 찬양대에 앉아서 찬양도 하고, 과거에는 교회 열심히 다녔던 양이었었는데, 그런데 과거에는 우리 공동체 안에서 같이 있었는데, 그런데 지금은 이곳을 떠나 있는 잃어버린 양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들이 떠난 이유는 여러 가지가 다양합니다. 어떤 사람은 사람 때문에 실망해서 떠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세상이 좋아서 떠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신앙이 약하고 무지해서 떠난 사람도 있고, 여러분, 양이 한 마리가 떠날 때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 때문에 떠났습니다. 그러나 한 마리 양은 우리가 찾아야 될 대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한 마리 양을 잃어버렸을 때에 누가복음 15장 4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세요. 찾아내기까지 찾지 않겠느냐. 이 말씀은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찾을 때까지 찾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찾을 때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찾을 때까지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아직 예수님을 모르고 있는 사람들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과거에는 예수님을 알았지만 잃어버린 양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들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언제까지요? 찾을 때까지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찾을 때가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두드리라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할까요? 두드리라, 두드리라. 우리가 잃어버린 양이나 아니면 다른 초청 대상자를 가장 먼저는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구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찾아야 됩니다. 찾을 때까지 찾아야 됩니다. 이 입으로 구하고, 구하는 것은 입으로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찾는 것은 눈으로 찾습니다. 두드리는 것은 손으로 두드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는 내 몸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손만 갖고 일하고 입으로만 일하는 것이 아니라 입으로도 눈으로도 그리고 또 손으로도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기도하고 찾으면 이제는 그걸로 끝나서는 되지 않습니다. 찾는 걸로 끝나서는 되지 않습니다. 또 한 가지 방법은 손으로 행동해야 돼요. 마음의 문을 두드려야 됩니다. 기도하고 찾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되고 그 다음에는 사람의 마음을 찾아가서 그 마음을 두드려야 됩니다. 상대방이 문을 열 때까지 두드려야 됩니다. 참 이 세상에는요 여러 가지 문이 있어요. 우리 교회도 들어오다 보면 저렇게 큰 대문도 있고 또 조그마한 창문도 있죠. 그런데 이 세상에서 가장 열기가 어려운 문이 저는 사람의 마음의 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의 마음의 문은 참 열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상대편이 내가 열고 싶다고 해서 열어지는 것이 아니라 상대편이 열어줘야만 열 수가 있는 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문은 제가 열고 싶으면 열고 닫고 싶으면 닫을 수 있죠. 그런데 사람의 마음의 문은 한번 닫힌 사람의 마음은 참 열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도 찾아가서 두드려야 됩니다. 윌리엄 바클레이라고 하는 유명한 주석학자가 있는데 그 윌리엄 바클레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문은 스스로 열 수 있는 문이 아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문은 스스로 열 수 있는 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안에서 열어줘야만 가능하고 지속적으로 두드리는 사람에게 주님께서 열어주신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지속적으로 두드려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 문을 열어달라고 그래야 돼요. 요한계시록 3장 7절에 보면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을 사람이 없는 그이가 이르시되, 바로 예수님을 나타내면서 예수님은 문을 열기도 하시고 닫기도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열어줘야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도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찾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두드려야 됩니다. 멈추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두드려야 됩니다. 언제까지 두드려야 돼요? 그의 문이 열릴 때까지. 문이 열릴 때까지 두드려야 됩니다.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에 대한 비유를 들어서 설명해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우리 집에 예를 든다면 저라고 생각하십시다. 우리 집에 귀한 친구가 멀리서부터 왔는데 그 친구가 보니까 저녁도 못 먹고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에게 저녁을 좀 어떻게 주려고 하는데 마침 우리 집에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옆집에 찾아가서, 옆집도 친구예요. 옆집도 찾아가서 문을 두드리면서 문 좀 열어줘요. 우리 집에 귀한 친구가 왔는데 내가 지금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고 그 친구에게 먹을 것을 줄 수가 없으니까 좀 나를 좀 이렇게 도와줘서 먹을 것 좀, 떡 좀 빌려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내 사정 좀 봐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안에서 들려오는 소리는 나를 괴롭게 하지 말아라. 이미 문이 닫혔고 가족이 침실에 누웠으니 줄 수 없다고 하는 거절의 소리가 들려옵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은 쉽게 열어지지 않기 때문에 거절의 소리가 들려옵니다. 거절의 소리가 반드시 있을 겁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이 그 비유를 들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면서 계속 두드리면 열어질 거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강청함 때문에 열어주시지 않겠느냐. 그 강청함 때문에. 이 강청이라고 하는 말은 끈기 있게 조른다고 하는 말입니다. 끈기 있게 찾아가서 끈기 있게 두드린다고 하는 말입니다. 마음의 문을 놓고 하는 것입니다. 한 번만, 몇 번만, 한 번만 하고 몇 번만 두드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계속 두드려야 됩니다.
제가 예전에 목회했던 여주에서 목회했을 때에 있었던 일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싶습니다. 제가 여주에서 목회할 때 저희 교회가 제가 처음에 목회하기 위해서 그곳을 갔더니 교회가 큰 상처를 겪었어요. 많은 아픔을 겪었어요. 그래서 어떤 집사님 한 분이 교회를 안 나와요. 예전에는 우리 교회 집사님이었는데 부인은 교회를 나오는데 남편은 교회를 안 나와요. 제가 그래서 그 집을 방문했습니다. 신방을 갔습니다. 그런데 제가 갔는데도 목사님이에요. 위아래로 쳐다보면서, 그러면서 전혀 반기는 기색이 없어요.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러면은 한 번 두드리고 말아야 될까요? 아닙니다. 또 두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다음 달에도 또 갔습니다. 저희 아내와 갈 때는 꼭 빈손 들고 가지 않고 음료수도 사가지고 가고, 어떤 때는 붕어빵도 사가고, 어떤 때는 호떡도 사가고, 그러면서 가서 두드렸어요. 처음에는 저를 보지도 않아요. 왜 왔어요? 하는 식으로 자기 일만 하고 나를 보지도 않던 그 사람이었는데, 그 다음번에 가서 또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또 찾아갔습니다. 또 찾아갔습니다. 몇 번 찾아가니까 이번에는 목사님 여기 와서 앉으세요. 저보고 앉으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대화가 되기를 시작했습니다. 대화가 돼서 그분의 얘기를 다 들어주고, 그러면서 같이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1년 정도 시간이 흐른 것 같아요. 그분이 교회에 다시 돌아오기까지는 한 1년 정도의 시간이 흘렀는데, 한 1년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서부터는 저보고 그 얘기를 해요. 목사님, 제가 왜 이렇게 교회 가고 싶은지 모르겠어요. 이럴 때는 아멘 하는 거예요.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한 1년 정도 지나고 났는데 저보고 그래요. 제가 그 사이에 아마도 한 달에 한 번 이상은 꼭 갔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쌀쌀맞게 하던 사람이 그 다음에는 앉으세요 하더니 제가 가면 그 다음에는 음료수도 하나 가져오고, 그 다음에는 대화가 되고, 그 다음에는 제가 또 사랑을 베풀어주고, 그랬더니 나중에는 저보고 그래요. 목사님, 제가 왜 요즘 교회 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지 모르겠어요. 또 아멘 안 하잖아요. 왜 제가 교회 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지 모르겠어요. 성령께서 그의 마음에 들어가신 거예요. 성령께서 그의 마음에 역사하신 거예요. 그래서 내일부터, 다음 주부터 교회 나오세요. 그랬더니 네 하더니 정말 교회 나왔어요. 그리고 교회 안수집사가 되었고 성가 대장도 했고, 그러면서 교회 큰 일꾼으로 성장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포기하면 하나님도 포기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구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먼저 여러분들이 가슴속에 그 영혼을 품으십시오. 쉽게 품어지지 않을 겁니다. 해산의 고통이 있을 겁니다. 아기 낳는 것이 쉽지 않지요. 그런 것처럼 해산의 고통이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들이 반드시 가슴에 품고 기도하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우리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오늘 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크게 읽습니다. 시작.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아멘. 구하지 않는데 어떻게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찾지 않고 어떻게 찾을 수가 있겠습니까? 두드리지 않고 어떻게 열릴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구하라. 구하라. 찾아라. 찾을 때까지 찾아라. 그리고 열릴 때까지 두드려라. 이 세 가지 원리를 여러분의 마음속에 꼭 간직해서 이번에 구하고 찾고 두드림으로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마다 주시고 찾는 자에게 찾게 해주시고 두드리는 자에게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